우리는 계속해서 이 에스라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아사왕 고레스를 감화시키셔서 감동한 그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곧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기약 없는 듯이 70년간 붙잡혀 있던 그들을 단숨에 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이 성전을 그곳으로 곧 고국으로 돌아가서 지을 수 있도록 한 칙령이, 그 명령이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선포됐던 겁니다. 이에 움직일 수 있는 자, 그 마음이 감화감동된 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를 그 삶의 첫 번째 목적으로 하고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그곳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곧 남유다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왔던 그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에스라서에서 주된 그 목적, 곧 이 성경이 기록된 주된 주제와 목적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재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누가 자신을 결단하여 드릴 것인가의 내용이었던 것처럼, 이에 그들은 무엇합니까? 1장과 2장 사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드라마틱하게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한 기록보다도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성전과 어떤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에스라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출애굽기나 혹은 민수기의 내용처럼 그렇게 상세하게 그들의 그 불만과 불만으로 인한 반목과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이에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하나님을 거슬렀던 그들의 악행과 죄악, 그럼에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사랑과 또 그들을 도우시는 역사 등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실 그것은 이제 많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듯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서 자신을 헌신하고 드린, 전부는 아닌지언정 그러나 적은 수가 아니었던 4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애씀과 헌신에 대한 기록,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또한 가르치시며 훈련시키시고 또한 정결케 하시는 그 내용이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에스라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스라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때에 일제히 모인 그들에 대하여서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우리가 읽은 이 본문처럼 일제히 모인 그들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때 일제히 모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또한 부제처럼 모임의 참된 목적을 이루는 예배자가 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일제히 모였는가? 왜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각기 성읍으로 흩어졌던 사람들, 그렇게 바벨론에서 곧 페르시아에서 머나먼 길을 와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되돌아왔던 그들이 잠시 잠깐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간 이후에 왜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는가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지만 그들은 초막절을, 곧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와 또한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서 일제히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은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에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이 우리가 같이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의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본 이 에스라서 이 본문의 내용은 그들이 왜 이 예루살렘으로 모였고 또 잠시 그들의 삶을 이제 갖고 살아내기 위해서 각기 고향으로 삶의 터전으로 흩어졌다가 왜 예루살렘에 이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 일입니다. 우리가 본 바 그들은 예루살렘에 다시 모였는데요. 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초막절, 곧 유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은 어떠한 날입니까? 바로 그들이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여 이끌어내실 때 그들이 과거 어떠한 수고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는지, 쉽게 말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비천하고 또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였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소위 말하는 텐트에서 장막에서 그렇게 나뭇가지로 어슷하게 지은 바로 그와 같은 곳에서 일주일간 지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은혜를, 하나님밖에 없는 나 자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하는 절기였습니다. 특별히 그때는 곡식을 거둬들여 채우기까지 하는 그러한 절기였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달력으로 그때가 언제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를 9월에서 10월 곧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큰 절기였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곧 그들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던 이 페르시아에서 먼 길을 걸어와 그들이 나왔던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 그곳에서 그들이 이제 각기 삶의 터전으로 흩어졌다가 다시금 이 일곱째 달에 이르렀을 때 준비하고 예비하였던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못했던 절기, 하나님 앞에서 드리지 못했던 예배,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아무것도 놓아지지 않았던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모였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2절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그는 대제사장이었는데요. 그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 그들의 행정 지도자였습니다. 또 왕족이기도 하였는데요. 그 왕자였던 이 스룹바벨과 또한 대제사장 예수아와 또한 제사장들과 또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하나님께 제단을 만들어 그 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고자 했었던 이들, 이에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초막절을 지켜 날마다 그 정수대로 제물을 드리는 드려야 하는 그 수대로 드리고 이후에는 항상 드려야만 했었던 상번제를 조석으로 아침 저녁마다 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모였는가? 왜 흩어졌던 그들이 왜 일제히 일어나 모이게 되었는가에 있어서 그들은 무엇했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 스스로를 무너지고 또한 할 수 없었던, 그러니 잃어버렸던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자신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일제히 이 자리 예루살렘에 모였음을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진정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임의 참된 목적은 언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예배라고 할 때 이 예배는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 거룩한 행위이고, 여기서 말하는 떡을 떼는 행위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곧 마치 성만찬 때에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하며 그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그리스도의 영생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모임의 온전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에 있어서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그 목적이 명확하고, 그래서 그 모임이 복되어지려면 그 모임은 어떠한 모임이 되어야 할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서처럼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예배를 위한 모임, 무엇보다 그 성전을 세우며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한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는 참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모임이 있고 또 모여 사는 우리입니다. 모여 살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우리입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사람을 마주하고 또 함께 살고, 함께 살지 못하면 결국 고독하여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스스로 때로 우리는 그 모든 모임에서 우리 스스로를 거부하며 거절하며 그렇게 후퇴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유행했던 어떤 프로그램처럼 자연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혹은 지금도 한적한 그곳으로 내가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때, 나는 지쳤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사는 거 지쳤어요. 라고 하는 까닭이 뭔가? 그 모임이 복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거룩하고 복되지 못한 모임으로 말미암아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가정이 복되지 못하고, 또한 관계가 거룩하지 못하고, 그 삶이 아름답지 못하고, 또한 모여있는 그 모습이 영화롭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서 항상 분쟁, 싸움, 갈등, 고민, 아픔이 있고, 또한 함께 모여서 선한 것이 없는 것에 사람들은 지쳐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가?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그 모임의 목적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임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그 성전을 세우며 그 성전에 함께 하시기로, 계셔 주시기로, 그곳에서 응답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 모임이 우리의 삶과 이 세상에서 어때요? 삭제되어져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이 내용이 이 에스라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만인가? 이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또 적용하기에 따라서 그들이 예배로서 그 모든 하나님 성전 재검 사업을 시작했고, 그러니 그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성전 사업을 진행했고, 그렇게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 사업을, 그리고 성전 재건 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또한 깊이, 그리고 무엇보다 적어도 재건할 성전이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내용을 적용시켜 보자면, 이 내용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무너졌던 우리의 모임들이, 곧 모여 사는 우리의 인생이, 그러니 온전치 못한 그 삶이 어떻게 하면 재건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하면 그 관계가, 어떻게 하면 그 모임이 온전해질 것인가?
복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나는 혼자 살고 싶다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그러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만나는 이들, 그리고 그 만나서 살아가는 모든 모임에 있어서 그 모임이 어떻게 복되어질 것인가? 아니, 더 정확히는 복되지 못한 그 모임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너는 그 관계에서 예배드리고자 했니? 너는 그 사람과 함께 성전을 세우고자 했니? 너는 그리고 그와 함께 있을 때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문제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일들 앞에서, 그 아픔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고자 했느냐? 하나님은 오늘 이 예스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실로 그들에게 성전 회복을 빌미로 그 일을 통하여서 그들을 회복하게 하신, 그들의 삶을, 그들의 모임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는 함께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단순히 이 주일 예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의 생체 리듬이, 우리의 생활의 리듬이 이 예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예배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아가서 돈을 버는 것도,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혹은 사회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이 예배 1시간 혹은 그 이상의 이 예배 모임과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삶을 준비하고 대비하며 또 맞추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함께 부활절을 맞이해서 계란 포틀럭 파티를 했습니다. 얼마나 풍성했는지요. 오늘 주보에도 그래서 그날의 감격을 기억하면서 다시 사진을 올렸는데요. 정말 많은 헌신과 어떤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즐거웠던 그 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일에 있기까지 우리 무엇했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 안 하셨어요? 그 전에 여러분 재료 사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왜 우리에게 복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며 그렇게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자신을 성전과 같이 세우기 위한 삶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우셨듯 도우시는 그 역사와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어서 대단한 것이 있을 때에만 내 삶이 복되어지고, 또한 잘 될 때는 한없이 좋다가 안 될 때는 한없이 땅바닥에 그 밑으로 떨어지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있든지 도우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마치 초막절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기념해야 했듯이 애초에 우리가 어떠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 숨 쉴 수 없는 그런 먼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도우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배에 초점을 맞춘 사람, 거룩한 모임에 그 삶의 목적을 둔 사람, 성전이 되고자 하는 사람, 성전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 그 일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삶과 그 시계를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함께 묵상하고 결단하며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을 바벨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머나먼 길 그 여정을 따라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물이 그리워서 아쉬워서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다시 재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심으로써 성전 짓기까지 그 자신을 드리며, 성전 짓기까지 그 자신이 준비되며, 성전 짓기까지 그 스스로가 성전이 되어지는 바로 그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렇게 세워진 그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나님과 이 세상을 잇는 거룩한 제사장 된 나라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그들에게 성전 재건을 다시 말씀하셨겠습니까? 성경 곳곳에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하늘을 지붕 땅을 발판으로 삼아, 아니 그 위에 그 전능하심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있다고 해서 그곳에서만 계시지 아니하고, 혹은 성전이 없다고 해서 계실 곳이 없는 그러한 분이 아니심을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이 교회를 자꾸만 그들에게 짓도록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일이 누구에게 복되다고요? 그들에게 복되고,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금 나아가 한마음교회를 세우자, 교회 건축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건축하기 위한 그 교회들이 우리가 이 에스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무너졌던 그 위상을 교회를 세움으로써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떠한 이야기? 70년간 잊혀졌고 무너졌고 하지 못했고 할 수 없었던, 그러니 사무치게 그리웠지만 그러나 그 그리움 속에서도 또한 안일하게 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과 상황이 그랬던, 그러니 예배자로 살고 싶었지만 예배자가 아니었고, 예배자라고는 했지만 예배드린 적이 없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모임의 거룩한 목적을 잃고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람 사이에서 모임의 목적을 잃어버리니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어 항상 갈등하고 고민하며 그저 모이면 근심, 걱정 혹은 세상의 다른 사람의 욕과 또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 삶의 욕망과 자랑을 늘어놓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몸된 교회로서 그 소스를 거룩한 예배자로, 그 모임을 거룩한 예배자의 모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바로 이 일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이 일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었는지 곧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그리고 우리가 결단해야 할 그 내용은, 여러분 6절부터 보면 일곱째 달 초하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하였고요. 7절에 보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성전 세움이 그저 말로만, 생각으로만, 구호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일이며, 여러분 이 일에 대한 헌신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실제로 그곳에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있어서 우리가 소원하고 간구하는 일들에 대해서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과 같은,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그것을 복이라고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찾는 일에 있음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실 때,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함께하며 그 일의 당사자, 주인공 되기까지 우리는 무엇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바사왕 고레스 시절에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겠느냐? 이스라엘의 민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 일어나 그 땅으로 나아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 명령에 4만 명의 사람입니다. 전부도 아닙니다. 극히 소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마음이 감동되어 일어나 그 먼 길을 온 것과 같이
페르시아에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며 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걷어차고 또한 자신에게 있었던 그 재산과 소유가 이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왜요? 쓸 곳이 없는 그곳,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나온 그들의 모습과 같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7째 달 되기까지, 다시 모이기로 결단하고 약속한 그곳에 이르기까지 준비하고 애쓰며 하나님께 드릴 것, 하나님을 위할 것,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을 차곡차곡 준비하여 그곳에 기쁨으로 모였던 그들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돈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그 성전을 세우는 예배 공동체로서, 성전 공동체로서 다시 모이고자 하는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러해야 함을, 우리는 진정 주님 앞에서 온전히 다시 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요,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 3장 8절에서 9절의 내용처럼 실제로 그 성전 공사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 그러니까 그들이 도착한 그 이듬해에 그들은 이 스룹발벨과 또한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함께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이 에스라서에 기록돼 있는데요. 특별히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고 그 성전 공사를 실제적으로 진행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그들은 이 성전의 기초를 놓기까지 하게 됐는데요. 바로 이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유명한 내용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우리가 같이 에스라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송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다시 놓을 때, 그리고 그 성전 기초를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그들은 각기 저마다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높여 부르며 외쳐 소리칩니다. 나이 많은 사람, 그래서 여호와의 첫 성전을 본 사람, 그러니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어린 친구들처럼, 은호, 도윤이, 채훈이처럼 그 교회를 보았던 경험, 그곳에서 예배했던 경험이 있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려가서 70년간 그 성전을 보지 못했던 그들은 그 아름답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부터 그 성전을 이제야 다시 70년 이후에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그 사실 앞에서 대성통곡하며 회개했고, 또 한편으로 젊은 자들, 그 성전의 경험이 없는 자들은 무너졌던 이 폐허가 된 이 성전이 다시금 지금부터 우리를 통하여 세워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질렀는데요. 이것이 뒤섞여서 어떠했는지 백성들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분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 기초를 놓아 하나님께 찬양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가? 바로 그와 같은 일들,
하나님의 성전, 그 무너졌던 삶,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다시 재건되는 일들에 있어서 그것을 사모하고 그러나 그 때를 놓쳤던 어떤 누군가에게는 있어서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통곡하며 회개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며 그러니 간절히 주 앞에 엎드릴 내용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 세우고 싶습니다. 비록 나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미 실패했던 이곳이 다시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의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감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꼭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주목할 바, 그들이 모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외치는 데 있어서는 다름이 없었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에 있어서나 어떤 그 기초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무엇했다? 이견이 없었고 다른 말이 없었고 다른 소리가 없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적용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일에 있어 쉽게 말해 나이 먹은 사람, 젊은 사람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과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느끼는 바가 다르고 해석하는 바가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러니 리액션이 다른, 누군가는 울고 대성통곡하고 누군가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오늘 이 가운데 여기서 바로 보여주는 바, 그 모임이 그러나 분열되지 아니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였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것, 선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한 가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이 유명한 사건, 정말로 대성통곡하는 사람과 감사하며 감격하여 함성을 외치는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는 바가 무엇인가? 물론 그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동시에 이 일을 통하여서 그들의 무너졌던 모임과 흩어졌던 인생과 거룩하지 못하고 복되지 못했던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그 인생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세워내심에 있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러니 경험하게 하시고 또 사모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는 일, 우리가 진정 주님을 예배할 때만 우리는 무엇할 수 있어요? 분열되지 아니하고 깨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다룰 수는 있어도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함께 동행하며 그 일에 풍성함으로 발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과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만 보더라도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들 얼마나 우여곡절 많고 또 많은 일들이 있는 그러한 가정들, 그러한 이야기들입니까? 한 가정의 이야기만 우리가 다 서술한다 할지라도 책으로 써낸다 할 수 있을 만큼 가정마다 사람마다 또한 일들마다 모임마다 참 많은 역사와 그 우여곡절이 켜켜이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왜 사람들이 서로 분열하고 왜 서로 다투고 싸우며 혹은 원망하고 그래서 지극한 상처로 때때로 서로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켜켜이 쌓은 일들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기억이 다르고 그리고 감정이 다르고 담아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같은 일입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기초가 놓인 일에 대해서 누군가는 대성통곡하며 회개하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진취적으로 더 나아가기까지 결단하고 또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오늘 이 해석에 다른 이 일에 대해서 마치 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좋은 일인데도 해석이 다르고, 기쁜 일인데도 반응이 다르고, 아픈 일도 어려웠던 일도 누군가는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누군가는 그 일에 대해서 아파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어떠합니까? 그 해석 그대로라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은 모임이 가정 안에만 있습니까? 긴밀한 한 사람과의 관계만 있습니까? 그 복잡함이 사람과 사람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에 더욱더 꼬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성급기처럼 점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그 수많은 선들이 생기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고 우리의 모임이 그렇고 이 땅이 그렇고 이 세상이 그러할 때,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떠합니까? 모여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룩함이 없는, 기쁨이 없는, 회복이 안 되는 그 갈등과 아픔과 또한 죄악이 이 땅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에스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건축하게 하실 때, 다시 세우게 하실 때, 그 성전이 그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성전과 교회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명심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고 강조할게요, 하나님의 성전을 단순히 회복했다의 내용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할렐루야, 그들의 인생을 회복하시고, 그들의 가정을 회복하시고, 그들의 무너진 심령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세우시는 일, 단순히 건물이 세워지고 일들이 세워지고 사업이 성공되고 또한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내가 고쳐지는 그것이 아니라 당장 모여 있는 목적이 다릅니다. 모여 사는 내 삶의 이유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전되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나 혹은 어떠한 일을 잘 누리고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누군가의 회복을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전되어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더욱 거룩하게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족하다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꾸만 그 이전에 있었던 기억에 대해서 또한 일들에 대해서 나의 해석을 덧입히고 덧씌우고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그러다 보니 싸우게 되는 오늘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 된 적 없지 않습니까? 설득된 적 있습니까? 설명된 적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대화해야 되지요.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터놔야 되지요. 진솔한 고백과 또한 사과와 또 사랑과 그리고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야 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 일이 가능하고 또한 가치 있고 아름다워지려면 동일한 현실에 대한 해석과 반응이 다른 오늘 이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다시 서는 그 거룩한 목적을 회복하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거룩한 공통된 목적이 없는 한 그 젊은이들과 나이 든 사람들이 마음을 맞출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들이 힘을 합치겠습니까? 왜 그 다시 모이기까지 그 삶을 준비하겠습니까? 왜 헌신하겠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머나먼 땅 폐허가 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그 관심을 다른 데 쏟아 다른 사람, 내 생각과 마음과 또한 해석과 다른 그들과 맞출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분열이 단순히 사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있습니다. 자녀관계, 부부관계, 형제, 자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또 우리가 함께 일하는 곳에서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 거룩한 목적을 회복하지 못하는 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우리의 모임이 아름답고 영원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으로 모임의 참된 목적을 이루는 예배자가 될 때, 그때 일제히 모이게 된 오늘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평강과 능력이
회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다시금 이 본문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은 명확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음성과 메시지는 아주 함축적이지만 또 굉장히 정확하고 선명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각기 성읍에 살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각기 살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언제나 어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으로 세워지는 오늘 이 한 가지 일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 우리의 가정이 있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그곳에서 일하는 이유가 뭔가? 왜 그들을 만나고 사는가? 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게 주셨는가? 왜 나의 가족과 딴 배우자와 혹은 나의 형제 자매 부모와 함께 있게 하시는가? 해석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느끼는 것과 다르고 기억하는 것조차 다른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삶을, 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무엇이다?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원망하라고 혹은 모였을 때 엉뚱한 소리하고 죄를 짓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다른 길을 모색하려고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그 성전을 거룩한 예배자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있었음을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맞습니다. 이 일에 있기까지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있지만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일도 우리는 헌신하는 것이고 또한 예배하기까지 우리는 헌신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리듬이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 우리는 준비하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현실도 우리의 살아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모임의 참된 목적을 이루는 거룩한 예배자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 거룩한 성전으로 더욱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또한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저입니다. 탕자의 비유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 중에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에 그 아버지가 사랑 많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비유로서 우리는 계속 기억했지만 여러분 단순히 그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버지로, 선한 아버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만약 여러분 그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떠했겠습니까? 탕자를 용서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그 선한 아버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성전된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아버지가 되었더라면 엉뚱한 일을 하고 죄를 짓고 미워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도리어 내는 것이 쓴물이요 가시채찍이었더라면 탕자는 돌아와서도 어떻게 됐을까요? 정착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시 떠나갔을 겁니다. 아니 벌써 쫓겨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떠올릴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삶을 지키고 유지하며 그 인생의 목적을 지키는 것이, 붙잡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기까지 우리는 거룩한 목적, 우리로 하여금 참되이 이루게 하시는 그 거룩한 목적을 지키며 이루며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일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제 이후로 함께 나누겠지만 시간이 걸리고 또한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그 성전의 재건이 16년 동안이나 멈춰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외적으로 멋있고 의리의리한 것들, 그러한 업적들을 이루는데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을 거룩한 예배 공동체, 그 예배의 모임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모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가정,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거룩한 목적 아래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해석과 그 기억조차도 다른 오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그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의 감정과 나의 감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방법과 나의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그 모양은 달라도 목적은 동일하오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누리는 데 있어 하나님 영광의 진심인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너졌던 성전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인생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이 모임이 거룩하고 복되어지는 줄을 잊지 않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임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 그것이 진정 주의 성전을 회복하여 짓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응답하여 주시리라, 통치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의 준비, 우리의 인생의 시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또한 목표가 바로 이 일,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우리 또한 다른 그 생각과 해석과 기억과 또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견 없이 주님을 찬송하며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누려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같은 일에 있어서도 근심이 다릅니다. 같은 현실에 있어서도 좋은 것이 다릅니다. 같은 기억에 있어서도 그 생각하는 것조차 다른 우리에 있어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 진정 주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것, 그 삶을 지켜 사는 것, 거룩한 목적을 지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었사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끝까지 살고자 할 때 아멘,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 찬송과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